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많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수많은 알곡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5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회, 2회, 3회, 4회에는 제가 14만 4천이 뭐 하는 자다, 이게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단이 많이 있는데요, 천주교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교단이 많이 있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교단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각 교단 안에서도 그 목사들에 따라서 또 달라. 치사선책이 전부 다 달라. 그래서 오합지졸이야.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지만 이 해석을 종합적으로 묶어보면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론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이 14만 4천 명이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해석으로 축약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교단도 소개해주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교단들의 그 교리를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저 이기방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내일은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경고의 말씀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경고의 말씀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어느 정도 다 끝나면 다시 14만 4천이 무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하고 7장에 이게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데 14만 4천이 7장에 먼저 등장하고 14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등장하는 14만 4천이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주제는 해결이 안 됐어. 아직도 논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심판을 받아서 다 사라질 때까지 이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 교단마다 다르고 또 신학자마다 다르고 다 다르게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를 것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냐 저주받은 자냐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천주교도 한 교단으로 볼게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 이걸 네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해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냥 14만 4천이 그냥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숫자는 14만 4천인데 해석은 다 달라. 교단별로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의 수는 맞다, 정확하게 그냥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 이 14만 4천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인데, 14만 4천은 이게 완전성을 가진 숫자다. 그래서 완전성이나 완벽성을 나타내는 숫자다 해가지고 이거를
12 곱하기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곱하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보고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나왔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세 번째,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의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론적으로 이 14만 4천을 교회론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자들의 해석은 답이 어떻게 나오냐? 그냥 여기에 답이 있어. 14만 4천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해석하고도 이게 합해놔도 돼요. 그런데 이들의 의미가 약간 차별적으로 제가 두고 그런 교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14만 4천이 교회를 상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해석이야. 교회론적인 해석도 결국은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 순교자를 별도로 보지 않고 순교자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회복론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14만 4천은 쉽게 말하자면 7년 대환란 때 이제 종말론적인 그거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가로로 넣어줄게요. 7년 대환란 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때, 쉽게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시기에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해줄게요. 유대인. 이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세대주의라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의 주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을 이제 기독교에 크게 네 가지 해석이 있다.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크게 있다. 그러면 오늘은 누구에게 경고를 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교단과 그 교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경고를 날린다, 이 말이요. 왜 경고를 날리는 줄 아십니까? 이걸 똑바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똑바로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택함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자야. 이 마지막 때. 그걸 누가 말씀하셨냐? 1990년 6월 전라도 광주 장로교단인데, 그 교회의 지하 기도실에서 우리 부부가 7일 동안 작정 철학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늘 보좌에서 새벽에 내려온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을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숫자 그대로. 그렇게 그대로 보는 겁니다. 숫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를 문자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교단들이 어디가 있느냐? 제가 인터넷에 다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봐가지고, 검색을 해보고도 이 검색이 어려우니까 AI한테 물어봤어, 내가. AI. 여러분, AI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AI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알려줘. AI라는 것은 인터넷상에 그 다음에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자료들을 인공지능으로 알려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다가 뭘 올려놨다. 그러면 올려놨지. 어떤 사람이 각 기독교단에서 신학교에서 책으로 뭘 가르쳐. 그러면 그 책은 존재하지만 그 책에 있는 것을, 야, 나는 이런 거 필요해.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교단을 알려줘. 그러면 교단을 싹 알려줍니다, AI가. 그래서 AI를 여러분 앞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AI한테 물어봤어. 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기독교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처음에 알려준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이렇게 알려줬어. 그래서 이 교단에서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했어. 이거 맞는 말이지. 계시록 7장 3절에 그냥 인을 받은 자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인이 뭐냐, 이게 상징 아니요. 인이 상징 아니요. 그럼 인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해석 들어갈 때 그 차이가 벌어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논쟁은 지구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게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사명받은 종이 전하는 걸 아멘하고 따르면 사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 그때 당시 햇빛 같은 진리를 가진 예수라는 사람이 청년이 나타났어. 예수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그때 당시 지구상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청년이야. 어떤 시퍼런 청년이 하나 나타나갖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햇빛 같은 진리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이렇게 반응을 한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교리.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햇빛 같은 진리를 증언을 해.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의 반응이 웃긴 거야. 근데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 파가 여러 가지야. 파가 있더라고. 이 종파가 여러 가지야. 그래서 이게 파를 한번 보면은 얘들 이제 계파도 있고, 계파가 무슨 계파냐면 뭐니까 사두계파. 이 계파는 사두계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파도 있어. 세파. 이건 바리세파도 있어. 그 다음에 장파도 있어. 장파가 뭐냐면 제사장파. 그 다음에 사두계파, 관파도 있어요. 관파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파야.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파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사두계파. 이 사두계파는 부활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믿어. 근데 바리새파는 믿어. 근데 제사장파가 있어. 제사장파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서기관은 또 달라.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서기관은 이게 달라. 서기관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이게 종파야, 종파. 여러 이 파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사도 계파도 있고, 세파도 있고, 장파도 있고, 관파도 있고, 여기 여러 파가 있습니다. 뭐 열심 당원파, 원파지, 원파. 그거는. 그래서 이게 열심 당원파. 이 열심 당원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정치에 가담해 갖고 열심을 내는 그런 당원들이야. 지금도 많은 당원들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도 있어.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참말로. 근데 이 사두계파, 바리새파, 제사장파, 서기관파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됐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게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여기에 있는 열심당원파 빼고 이거 빼고 열심당원파에서는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두계파, 바리새파, 제사장파, 관파, 그러니까 계파, 세파, 장파, 관파에서 예수님 제자로 들어온 사람이 있냐고. 없어. 내가 알기로는 없어. 없다께. 그래서 저게 뭐 제7일 뭐요 이거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을 받은 자다. 그래 뭐 인을 받은 자라고 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재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해석으로 또 나오죠.
그저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서 만들어진 자들이다.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성된 소수다. 세상의 악이 창궐할 때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신앙인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그들이 정리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신천지로 가봅시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이게 정확한 명칭인가 보죠. 보통 뭐 기독교에서는 신천지 하죠. 이거 뭐 예수교회 이런 거 붙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신천지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이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교회의 12지파로 본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12지파로 본다 이 말이에요. 즉 신천지에 속한 신도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을. 자, 그러면 더 봅시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의 실상을 아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실상을 알고 예언과 실상을 알고 신천지에 속한 자들이다. 자,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할 주체들이다. 이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하나 보죠.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는 주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가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신천지는 그러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뭐냐?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뭐예요?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인들을 빼내가니까 목사들이 열을 받지요. 그래서 엄청 싫어할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 신부들이나 기독교 목사들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는 죽일 놈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호와 증인. 야, 이거 여호와 증인 옛날에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이거 여호와 증인 살다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항상 물어보는 거지. 계십니까? 문 앞에서 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이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둘씩 짝을 져가지고 다닌 사람들. 계십니까? 그래요. 아, 예,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라고 말도 안 해. 자, 이 사람들은 그 뭐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을 하늘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땅을 다스릴 왕과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스린다 이 말이야. 땅과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14만 여호와 증인한테 내가 옛날에 계십니까 하는 사람들, 아 그럼 잠깐 들어오세요 해갖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 내가 그래갖고 제가 수원에 있을 때인데 수원에 제가 거주했을 때인데 그때 신분이 제가 목사였습니다. 목사 신분이었는데 아 여호와 증인이 온 거야. 그 여호와 증인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오라고 그랬어. 우리 집으로 초대를 했어. 내가 3개월 동안. 그래서 여기 이 집 저 집 계십니까? 그러지 말고 딱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그 날짜를 정해 갖고 매주 오라고 그랬어. 그래 갖고 당신이 계십니까 하면서 뭔가 전화를 하니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계십니까 뚝뚝뚝 두드렸을 거 아니냐고. 그걸 나한테 3개월 동안 다 쏟아내라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수원의 왕국회관의 대빵이더만. 근데 청년을 하나 데려왔어. 그래도 이제 그 대빵님이 청년을 하나 데려와 갖고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날이 아니다.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그 와가지고 오전에 오후에는 안 옵니다. 항상 오전에 와갖고 한 몇 시간씩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떠들다가 가요. 그 당신 저게 뭐요 전하고 싶은 건 다 전해봐라. 내가 나도 궁금하기는 궁금하다. 당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매일 전도로 댕길까 참 궁금했다. 나는 여호와 증인. 나 솔직히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거 뭐 여호와 증인이 있는갑다. 뭐 이단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때 내가 기독교 목사였거든. 장로교 목사.
그래서 이거 3개월 동안 그 사람이 수원에 그 왕국회관에 대빵에 와갖고 청년 하나 데려가고 혼자는 안 와. 청년 하나 데려가갖고 딱 둘이 와가지고 몇 시간씩 떠들다 갔어요. 그 3개월 동안 오라 그랬어. 근데 이들은 14만 4천이 뭐냐? 하늘 왕국 통치자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을 이 줄이면 천국입니다. 천국의 통치자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이 지상 왕국이 하늘 왕국이 있고 지상 왕국이 있는데 지상 왕국에는 14만 4천 말고 일반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전하더라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게 분명합니다. 하늘 왕국이 있고 지상 왕국이 있다. 그러면 14만 4천은 어디에 들어가서 거주하냐? 14만 4천 명은 하늘 왕국에 거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거처는 어디냐?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지상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은 영원히 지상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호와 증인의 핵심이야. 자, 두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소수의 무리다. 적은 무리다. 수많은 무리가 아니고 소수의 무리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무수한 무리가 있지요. 그들 말고 이 적은 무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이기고 부활해갖고 하늘로 올라가갖고 하늘로 올라가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며 영적인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교회라 말하지 않고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에서는 14만 4천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다. 이거 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야. 계시록 7장 3절에 나온 이야기야.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못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특별 보호를 받고 특별한 증인의 일을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대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어떻게 해석은? 세대주의도 이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봅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이야. 문자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세대주의는 그러면 이게 또 달라. 여호와 증인하고도 다르고, 아까 그거 뭐예요? 여호와 증인도 있었고, 뭐 또 누구 있었어? 여호와 증인도 있었고, 신천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네 번째, 이 세대주의는 또 달라. 이거 네 번째는 이제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 해석은 또 달라.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라는 거는 맞지만, 해석이 다르다니까. 자,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러면 환란 시기에 신앙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디에 해당되냐?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이 되는데, 이 7년 대환란,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잘 써요. 7년 대환란 시기에 이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시기에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있죠?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계시록 4장에 교회가 휴거돼 버린다 그랬잖아.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교회가 안 나온다. 왜? 계시록 4장 1절에서 휴거돼 버렸다 이 말이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휴거돼 버렸다. 그러니까 이후에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에 유대인 중에서 전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 일부 중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잖아.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게 육적 이스라엘.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하고 육적 이스라엘하고 이 사람들이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유대인, 요거 유대인, 요거는 뭐요?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 그 말이요. 영적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고 육적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다. 그 유대인 중에 14만 4천 명이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교회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해갖고 다 올라가 버렸다. 뿅 하고 올라갔대.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자를 붙여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고 조영기 목사입니다. 자, 이 조영기 목사님은 제가 그 청년 때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처음 접한 책이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 해석해 놓은 거야. 뭐 제목이 뭐더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라고 붙어 있던가, 요한계시록의 영해라고 붙어 있던가, 좌우지간 무슨 책이 있어. 근데 영산 출판사가 뭐 어디에서 나온 거야. 지금은 뭐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 인터넷에서. 그런데 이 양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뭐냐? 제가 청년 때 조영기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다 몇 번 읽고 전부 다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A3라고 하는 것이 A4 말고 A4보다 더 긴 겁니다. A4를 두 개 붙이면 A3가 나오는데 그 A3를 세 칸으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가지고 딱 매직으로 줄을 꺼가지고 세 칸으로 나눠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정리한 거야. 이 그림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갖고 큰 것이 있는데 A3로 된 또 이렇게 그림만 파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사갖고 그 그림을 오려 붙인 거야. 이거는 조영기 목사님 책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4대 교회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그래 4대 교회 이치, 역사,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그다음에 4대 교회에 대한 칭찬, 4대 교회의 책망, 4대 교회에 대한 권면, 그다음에 4대 교회에 대한 약속,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성경에 네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 말씀의 책, 기념책, 행위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이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어느 시대에 적용해야 되느냐 했을 때 1517년에서 1750년에 해당되는 4대라는 뜻은 도망쳐 나온 자들인데 천주교에서 도망쳐 나온 개신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2000년사를 이 조영기 목사 계시록을 보면 이 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로 구분했더라고. 그 중에서 4대 교회는 다섯 번째 시대에 해당이 돼. 그래서 1517년부터 1750년에 해당되는 천주교에서 뛰어나온 개신교 종교교역자들의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이거 40년 전에 정리해 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요한계시록 책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으로 읽어봤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처음으로 읽어봤는데 이거 여러 번 읽어보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왜? 왠지 나는 66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만 끌렸어. 처음부터. 처음 예수님을 제가 군대 나와갖고 1984년에 군대 제대해갖고 2월 2일 날 제대했는데 그 주부터 교회 바로 나갔어요. 성결교회. 기독교 성결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우리 집 옆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가갖고 1984년도 2월 2일 날 제대해갖고 그 주에 해당되는 주일부터 나갔어. 그래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똑같이 군대 제대해가지고 똑같이 교회 간 애가 있어. 우리 그 집안에 이름도 나하고 비슷한데 걔는 가가지고
한 달인가 나오고 같이 댕기다가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로 일하러 간다고 부산에서 서울로 갔거든. 저는 부산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걔는 서울로 가갖고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대. 그러고 지금까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연애질 잘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열심히 나가고. 어저께도 또 전화 들어와갖고 응? 동창회 좀 오시오. 동창회 좀 오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 다 요한계시록,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 해석을 다 정리했는데 거기에 보면 환란전 휴거가 나와. 계시록 4장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회는 2번 심판 없다. 그래서 환란전에 다 휴거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것이 뭐냐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그때는 세대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조영기 목사님 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충실하게 적어 놓은 거야. 지금 보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해석이다 다 알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이 순복음 교단에 대해서 그러면 순복음 교단은 지금 조영기 목사님 해석을 따르느냐,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AI한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기독교 일반 개신교단과 마찬가지로 뭐 장로교나 뭐 침례교나 일반 개신교단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지금은. 그래, 난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 해석책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의 주요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들에서 순복음 교단하고 똑같은 해석을 한다는데, 그러면 기독교 정통 교단들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럼 상징적인 해석을 뭐로 하느냐? 14만 4천은 완전함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자들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 완전한 헌신을 한 신자들, 그 다음에 충성된 신자들, 그래서 환난기에도 배신 때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확대가 됐다 지금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까지 확대돼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교단 중에서 성서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를 내가 한 번 딱 가봤는데, 수원에 있을 때 이성호 목사가 킹제임스 한글 성경을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책이 나왔대. 그래서 이 책에 관련돼서 물어볼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내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성서침례교회. 그게 무슨 지하철역 앞에 있던데,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걸어가니까 그 교회가 2층인가 어디에 있더라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역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 양반이 내가 물어봐서, 목사님 이거 대단하십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6년인가 몇 년인가 하여튼 걸렸대. 그래서 자기가 파이러트 있죠. 파이러트. 비행기 조종사였대.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그게 미국이나 이런 데를 영어권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좀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를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 목회에 들어가기 전인가 이 킹제임스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말씀 보존학계라고 하는 출판서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출판서에서 나온 세대주의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대주의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세대주의 진리인가? 세대주의 진리인가 무슨 책이 있어. 그거 찾아봐봐. 말씀 보존학회에 들어가 보면 팔아요. 그래갖고 저도 그거 한 권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네. 책 이름이 세대주의 진리가 아니고 세대적 진리네. 책 이름이.
내가 다운표를 해줄게. 이 세대적 진리라고 이거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여기에 보면은 이게 14만 4천에 대한 해석도 다 나오고 그런데 이게 세대주의야. 세대주의야. 그 세대주의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14만 4천 명이 문자 그대로 14만 명이다. 그런데 이들의 해석은 뭐냐면 환란기. 이 환란기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을 말해요. 7년 대환란기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 그게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보면 크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제도사였대. 제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그 종말론 도표를 쫙 제도로 그려놓은 것이 있어. 그래갖고 이것이 지금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이 떠돌아댕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떠돌아댕겨요. 인터넷에 보면 내가 한번 검색해 볼게. 세대적 진리 하면 많이 나올 거야. 봐보세요. 세대적 진리 하면 막 나오지,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런 책을 판다고, 이게. 이게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거야, 이게. 말씀 보존학회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파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말씀 보존학회 해갖고, 여기 보면 말씀 보존학회 나오죠. 28,800원에 파네. 그래갖고 이 세대적 진리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 세대주의가 가리키는 것이 이게 다 나와.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세대주의를 해석해요. 여기에서는. 말씀 보존학회는 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교회는 이미 휴거돼 버렸고 이스라엘은 남아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14만 4천한테는 인을 쳐가지고 14만 4천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환란 전에 뭐요? 다 휴거돼 버렸다. 이런 거라니까. 그게 세대주의 해석이야.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이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다 정리해놨는데 아까 정리해놓은 거 보여줬잖아요. 교회는 두 번 심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두 번 심판 없다. 그래서 환란을 안 당한다. 환란이 없다. 그래서 환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엉터리. 그리고 이 14만 4천을 또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세일재단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기독교 안에서 이단으로 때려놓은 데입니다. 세일재단이라고도 하고 세일교단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AI한테 물어보니까 세일교단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세일교단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14만 4천 명을 환란기 때 제가 이 세일교단 것도 한번 예전에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인터넷에 이 세일교단에서 세일교회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 그 사이트에 가갖고 내가 옛날에 한번 읽어봤어. 한 30년 됐나? 아마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5년, 뭐 28년 정도 됐겠네. 그래서 그들도 해석해 놓은 거 보니까 환란기에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환란기에 순교할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AI한테 물어봤어. 지금은 세일교단이 어떤 해석을 갖고 어떤 요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세일재단이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AI가 답은 것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일교단 사람들을 내가 지금 이게 주위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일교단을 포함하여 대부분 한국의 대부분 개신교단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해갖고 이 상징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 세일재단도 세일교회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세일재단의 그 14만 4천 명의 해석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AI한테 물어봤는데 세일교회에서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명확한 공식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 그러니까 모르겠다. AI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세일재단에 관한 거는 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근데 이 세일재단이 제가 예전에 이것을 자료를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의 한 30년 전에 이 내용을 봤는데, 환란기에 14만 4천 명이 순교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공개해 줄 수 있으면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 이제 그 7교회 교단이나 교회를 내가 소개해 줬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7교단이나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자들이 그러면 비판을 또 가한다고. 왜? 자기들하고 해석이 다르니까 비판을 하지. 그러면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 드릴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14만 4천도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책이다. 그래서 숫자도 포함이 되고 동물도 포함이 되고 사건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숫자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사건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도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거는 좀, 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격하는 그걸 보면은 성경 전체 해석과 불일치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구원은 어떤 특정 숫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한정해서 구원의 조건을 자꾸 한정하느냐. 이렇게 딴지를 걸면서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4만 4천으로 숫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해석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자들이, 야,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냐? 성경의 해석은 다양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판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교회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회복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꼭 14만 4천을 그렇게 꼭 너희들은 14만 4천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냐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야.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봐야 되겠냐,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도 이게 숫자가 등장하는 건데, 이게 문맥을 면밀히 따져갖고 앞뒤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딱 숫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무 교파주의를 너그 교단, 너그 교회로, 너그 교단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려고 이 교파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비판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희들은 배타적이다.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떤 특정 집단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으니 우리 기독교 일반 교단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대부분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를 거의 다 기독교 일반 교단에서는 기독교의 포용성하고 배치가 된다 그러고 거의 좀 이단으로 봐. 자, 그 다음에 이게 분열을 조장한다고 하면서 이제 분열을 조장해서 이렇게 자꾸 갈라서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서 갈등을 유발시킨다.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한다고 비판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상황을 너무 무시한다고 비판을 가합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이 있는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때 것은 고려 안 하고 너무 이 7년 대환란에만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라는 건 시대가 가면, 시간이 가고 시대가 가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꼭 숫자로만 고집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교단에서는 종말론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불안을 조성한다고 비판을 가하고, 야 그것만 있냐, 14만 4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지 않느냐. 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홀히 하면서 너무 종말론이 심취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비판도 있고, 기독교 안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교단도 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에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완전 세대주의 해석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때 누가 이렇게 한국에 기독교 종말론 세미나를 누가 많이 했냐면 서달성 목사라고 있었어요. 서달성 목사라고 있었는데, 이 서달성 목사님이 그 뭡니까 이렇게 기독교 종말론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 청년 때 3번인가 올해 내년 내명령에 갖고 3년 연속으로 내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는 목사도 아닌데, 목사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인데도 그 종말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하니까 목사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 온 분들이 거의 가보니까 목사들이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제가 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에 청년 때부터 관심이 있었냐면, 결국은 그래갖고 이 종말론 세미나로 인연이 돼갖고 우리 그 결혼할 때 우리 줄에 그 예배, 결혼 예배를 인도한 분이 이분이에요. 서달성 목사님. 이분이 우리 결혼 예배를 인도했다고. 그래서 주례 목사님으로 모신 거야.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가 미국에 여행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만화를 한 권 샀대. 만화를 구입을 했는데, 그 만화의 내용이 뭐냐면 세대주의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무천년주의가 맞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가 만든 만화를 보고 이 세대주의 해석을 다 포기한 사람이요. 포기한 목사입니다. 그러고 지금 이 서달성 목사님은 제가 종말론 세미나 갔을 때는 그분은 세대주의 해석이었어. 세대주의 해석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인가 어딘가를 여행하다가 길거리에서 만화를 샀대. 그래갖고 이 만화를 사갖고 그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영어를 좀 잘하거든. 그래서 만화를 산 그거를 쫙 만화를 읽어보니까 세대주의들의 이게 무천년주의가 맞다 라고 하는, 그래갖고 이분이 세대주의 해석을 다 포기하고 이 교회에 다닌 사람한테 내가 하나 들었는데, 어느 날 이 서목사님이 이 세대주의 OH 필름 그 다음에 그렇게 세미나 했던 거 자료를 다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세대주의 해석이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상징적인 해석이든 교회론적인 해석이든 이스라엘 회복론적인 해석이든 어떤 해석이든 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어봐야 돼. 에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유다 지도자들이죠. 그때 당시는 유다죠.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을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갖고 비판한 것이 있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죄가 부정부패였어요. 이걸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그 나오는 내용이 에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래, 마지막에 다 망했지요. 마지막은 다 멸망했지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에레미야 22장 17절에 보면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의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해갖고 이것이 강력하게 비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천주교 신부들과 기독교 목사들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두 번째 죄는 뭐냐? 그거는 말씀 왜곡입니다. 말씀 왜곡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8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할 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갖고 백성들을 속여. 지금 목사들이 지금 마음대로 해석해가.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목회자들, 그러니까 기독교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천주교 신부, 기독교 목사들 다 들어갑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말씀을 왜곡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속인다 이 말이요. 똑같은 상황이 그때 당시에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 때 있었다 이 말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망하기 전부터 망하기 전 40년 전부터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여러분 들어봤지? 에레미야 애가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기록으로도 남겨놨어요. 이 에레미야 애가를. 그래서 애가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거든.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근데 이걸 40년 전부터 했다니까. 40년 전부터. 아마 지금요, 제가 만일에 지금 이 세상에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외친다고 하면 듣는 놈도 별로 없을 거야. 관심 가진 놈도 별로 없고. 또라이 새끼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하면서 욕이나 하지,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별 관심이 없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종말론에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요. 미래는 기독교 목사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기독교인들의 신앙하고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그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상을 심판한다고. 지구상을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뭐요? 그 35절인가? 그게 뭐냐면 이 환란이 뭐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합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임하는 게 아니요. 신천지는 신천지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이 환란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 신천지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신천지 교회는 이 누가복음 21장 35절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계시록의 사건은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융표 찍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지금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있다가 이 신천지 교회도 다 외계 짐승들이 오면 짐승밥 돼요. 천주교도 짐승밥 되고 기독교의 수많은 교회도 짐승밥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선지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도 주고 회개할 기회도 주고 미래도 대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는 누가복음 21장 35절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온 지구상에 임하는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래 융표 찍은 것도 없고 그 융표가 뭐냐? 그게 짐승표인데 쉽게 말하면 신학교에서 신학해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에서 짐승의 말로 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말로 표받고 그래서 짐승의 말만 전한다. 자기들은 참 진리만 전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신천지의 해석이야. 해석법이야. 신천지의 해석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이만희가 해석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만희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신천지 계시록 해석은 원래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갖고 내가 또 알려줄게. 그 사람 이름하고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한번 보여줄게. 오늘 말씀 녹화 끝나고 나면 그 사람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8장 오늘 유튜브에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 한글 개정성경 말씀이 7장 8장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 이 말씀이 나와.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 백성 앞에서 말씀 좀 안다 하고 말씀을 자유롭게 푸는 이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두렵게 떨다가 다 잡혀서 죽도록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선포가 돼 있어.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죄가 뭐냐? 지도자들의 두 번째 죄는 말씀 왜곡입니다. 말씀 왜곡이에요. 기독교 목사들이요. 천주교 신부들 포함해갖고 이 기독교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몰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까불어. 내가 볼 때는 햇뱅아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는 거들먹거린다 이 말이야. 근데 백성들은 자기들을 속이는 걸 몰라. 에레미야 백성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왜곡해갖고 자기들이 이익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 교회가 이익되는 대로 자기 교단이 이익되는 대로 해석해가지고 백성들을 속여도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신천지에 가서 박혀있는 인간들이 그걸 알겠어? 신천지뿐만이 아니요. 내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14만 4천 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비밀을 계속 알려줄 건데 알려줘야 뭐 14만 4천이 되려고 믿음을 갖든지 뭐 준비를 하든지 그런 인물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10월 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야 14만 4천 말씀 무장이라고 하는데 야 14만 4천이 뭐 하는 건지 알려줘야 14만 4천이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순정을 해서 14만 4천이 뭔지부터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 때 그 유다 지도자들의 세 번째 죄가 있어. 거짓 예언이야. 이 예언은 뭐냐면 에레미야서 14장에도 나오고 23장에도 나오는데 이겁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서 멸망시킨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 이걸 예언을 했다니까.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에레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 구약 성경에 뭐 옛날에 기록된 거니까 별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똑같이 이루어져.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구한테 외쳤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그러면 지금은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러면 누구의 죄를 그러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 에레미야 선지자가 돼갖고 말씀을 외칠 때 처음에 뭐를 갖다가 외쳐줘야 되느냐? 뭐를 외쳐줘야 되느냐 이거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믿는 자의 죄악,
믿는 자의 제약. 믿는 자의 제약.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 거야. 교회의 제약. 교회의 제약을 갖다가 비판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느냐?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결같은 주제야. 40년 동안 외친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을 안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뭐냐? 바로 뭡니까?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이거요. 그 멸망을 어떻게 시키냐? 바벨론 국가를 들어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들어가지고 쳐버린다 이거. 바벨론 군대를 들어가고 쳐버린다고 예언을 한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평안을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멸망한다. 그러면 뭐요? 이거를 들은 이스라엘 그러면 이것을 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떨까요? 두려움이 온다 이게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 오는 걸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야, 저 에레미야 거짓 선지자야. 저 에레미야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해버린 거야.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약속한 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일도 없고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도 없다. 너희는 평안하라. 그러면서 계속 백성들한테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도록 부추긴 거야. 누가 부추겼어? 지도자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많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해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야. 이스라엘 믿는 자의 멸망은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멸망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상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그걸 갖고 와갖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엉뚱한 말씀을 엉뚱한 말씀을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멸망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기방이라는 어떤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도 다 멸망한다. 기독교도 멸망하고 천주교도 멸망하고 천주교 신교도 멸망하고 기독교 목사들도 다 멸망한다. 온전히 이 마지막 때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사는 사람 14만 4천과 또 14만 4천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처에 가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새끼 저거 웃긴 놈이라고 하면서 야야야 이단이니까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런 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 야, 이 사람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하는 자라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이기방이라는 정체를 알아야 돼. 하나님 뭐라고 했어?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나토로 사용하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자니라. 이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을 도구로 쓰신대. 그래서 나를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놨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한 거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 예배해놓은 것이고 나는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예배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 믿음에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을 기독교 목사가 받을 것이냐, 천주교 신부가 받을 것이냐, 자기들 교리만 주장하는 인간들이 받겠습니까? 보니까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교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보니까 뭐 꾀죄죄하네. 나하고 상대가 안 되네. 그러니까 간음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선지자를 겉모습 보고 판단할 것 같아? 예수님을 한번 봐봐. 예수님을 한번 봐봐. 예수님을 한번 봐봐봐. 예수님을. 그 당시로 가갖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봐봐. 예수님이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야, 나 따라다니갖고 부자 되려고 뭐 오지 마라. 그 이야기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때 당시 예수님 선지자로 오셔갖고 3년만 사역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선지자로 사역을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왜 선지자냐고. 그리스도지 그러더라고. 그리스도도 맞고 선지자도 맞아. 이 사람들아.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했어요. 3대 사역. 처음에 한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내가 가르쳐 줄게.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 사역이야. 두 번째가 뭐냐면 대제사장 사역이야. 세 번째는 왕의 사역이야. 왕의 사역. 그래서 이거는 공생에 3년 반 동안 하신 거야. 대제사장은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 이걸 하시는 거야. 지금 2000년 동안 하셔. 그래갖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갖고 천년왕국 시대에 왕으로서 통치해.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역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는 3대 사역이 있다니까. 선지자 사역이 있고 그리스도 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이 사람들아. 그래 기독교 목사가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예수님이 무슨 선지자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지. 아이고 그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목사하고 있다니까. 야, 이 사람들아 들어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야. 이걸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래.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한자라는 기독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다고. 근데 이 안에 선지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선지자가 오셨다는 뜻이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의미도 있고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왕으로 오셨느냐? 아니야. 비참하게 죽었어. 선지자로서 3년 반 말씀을 전하다가 증인으로 말씀 전하다가 죽었다니까. 그래 지금은 천국에 가갖고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어. 이거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이거를. 그러나 영원히 대제사장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내려가거라. 그러면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하고 백마 군대를 이끌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을 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죠. 몰라본 거예요. 그때 개파들도 몰라보고 세파들도 몰라보고 관파들도 몰라보고 장파들도 몰라봤다 그랬지. 세파, 개파, 장파, 관파 이 네 가지 파가 있었어. 원파도 있어. 원파, 열심 당원파. 이 다섯 파 중에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됐어. 그거 숙제. 누가 열심 당원인가? 그거 숙제. 그래서 내가 이 이사야 이 마지막 때 영적 이사야 선지자처럼 영적 이사야가 옛날에 육적 이사야는 죽었고 영적 이사야가 돼갖고 내가 이 문자로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도 다 틀렸다 이 말이요. 내일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내가 경고할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의미로 보면 의미 전달해서 다 틀려. 맞는 교단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구냐? 내가 이 앞전에 전해줬잖아. 1번, 2번, 3번, 4번 올린 말씀에 보면 14만 4천이 뭐요?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 짐승 최후로 말씀을 외치다가 전 3년 반에 7년 대환란 중반에 7년 대환란 중반에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 짐승들이 내려온다고 돼 있어. 내려오는데 이 짐승 외계인들과 싸울 최후의 하나님의 용사들이야.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 백성들을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을 보호처로 인도하고 14만 4천 명은 순교한다. 이거 죽습니다. 죽음이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에요. 보호처로 알곡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를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를 갖다가 4개로 내가 둘로 나눠놨지. 그죠?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하고 또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둘로 나눠 놓은 것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알곡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심정성전 건축해서. 그래서 계시록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면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중반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짐승 외계인들과 싸울 하나님의 용사라 이 말이요. 이 사실을 아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전무합니다. 없어요. 이런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택함 받은 저의 입에서만 전 세계 최초로 나간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 외계인들의 밥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나와. 용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그러냐? 뱀이라고도 해. 옓뱀이라고도 해. 옓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는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그 자식들을 다 잡아 죽여. 이게 뭐요? 이게 이 마지막 때 육이 구원받지 못한 뭐요? 기독교인들이라니까. 왜 자기 교회 목사는 이런 해석을 안 해주거든. 야, 14만 4천은 그냥 상징수야.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 왜? 야, 이 사람들아, 산을 멀리서 봤을 때는 숲만 보이지. 근데 산을 등산한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산 꼭대기가 어떻게 생겼다. 거기에는 바위가 몇 개 있고 푸른 몇 폭이고 나무는 몇 폭이고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숲만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이때까지 숲밖에 못 봐.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본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육이 구원받지 못한 전 기독교인들이 육이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육이 보호처에 들어가지 못한 전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밥이 됩니다. 짐승 외계인들의 밥이 된다 이게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다가 나중에 짐승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 지도자들, 누구요?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 마지막 때, 근데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는 다른 사명자가 나온다 그랬잖아. 다른 사자. 일곱 교회 사자 말고 다른 사자가 나온다 그랬잖아. 2000년대 예수님 때처럼 다른 사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자기 교회 목사만 따르던 이 음력교인들은 짐승 외계인의 밥이 돼가지고 외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때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여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죽여. 대타를 쓴단 말이요. 짐승들을 사용해 갖고 다 죽여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항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태우리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짐승 외계인들이 음녀. 지금 기독교 이 지도자들을 따르는, 이 말씀을 거절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 지도자와 교회를 다, 음력교회를 다 죽여 짐승들에게 붙여갖고 짐승들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게 한 다음에 어느 때가 가면 짐승들이 이 음녀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래갖고 음녀를 항폐하게 만들고 다 벌거벗겨 음녀의 살을 먹어버려요. 그래갖고 불태워서 죽여버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 멸망한다. 예수님한테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누구를 죽였어? 한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죽였잖아. 그래서 짐승의 군대를 예수님의 그 백마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짐승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마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백마 군대. 그러나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보호처에 들어가지 못한 교회는 짐승 밥이 돼가지고 짐승을 한동안 섬기다가 짐승이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이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 왜? 짐승이 만일에 이 음력교회를 안 죽이면, 음력교인들을 안 죽이면 예수님의 백마군대가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게 이 음력교회를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을 심어준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미움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자기 짐승을 숭배하고 있는 그 교회를 다 죽여요. 이게 목사들이 전할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목사들은 이 말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목사들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들은 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될 뿐이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때로 돌아가 보면 똑같은 거야. 에레미야 선지자 때로 돌아가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야,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라.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심판 없다. 우리에게 종말론이 없다. 요한계시록은 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론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별 희한한 놈들이 나와갖고 별놈의 소리 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거짓 평안을 심어줘.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나 그 목사도 죽고 그 교인도 다 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기독교 안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묶어서 할 수 있으면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요거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으면 보고 내용이 많으면 이거를 분리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이든 교회론적이든 이거 말짱한 일이야. 안 필요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이게 숲을 보고 하는 거야. 이건 숲이야, 숲. 그 사건이 안 터졌을 때는 멀리서 산을 볼 때는 숲밖에 안 보여. 그러나 그 숲을 헤치고 등산 가방을 메고 물을 챙기고 빵을 챙겨갖고 그 숲을 뚫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은 야, 가보니까 숲이 아니야. 거기는 나무가 몇 그루 없어. 바위가 다야. 그러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든 교회론적 해석이든 이게 다 숲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랜 전에,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오랜 전에 해석은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 기독교에서 따르는 해석이에요. 이게 정통 교단이라고 인정받은 교단들이야. 그러나 정통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 이 마지막 때 다 짐승의 밥이야. 다 죽어. 다 죽는다니까. 이 말씀을 안 받은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